한 주를 더 성령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기도, 주시는 말씀과 말씀의 은혜, 그리고 주시는 응답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의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숨어서 지낸 지 6개월째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예수라 하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함께 그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을 이야기하며 이 일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증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 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의 가장 빈곤한 마을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원한 관계에 있는 동정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지금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나사렛은 그런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로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변두리에서 다윗의 후손과 연관이 있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군가 하면 마리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천사를 보내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골 변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닌, 왕국이 아닌 변두리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작고 연약한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변두리에서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닌,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지파의 출신입니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목동이었고 여러 형제 중에 빛이 보이지 않는 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도 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연약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할 수 있어요. 작은 나를, 작은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때로는 우리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그들을 존경하고 또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 사는 연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더불어서 성경에, 아니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특별하게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명의 여인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몇 명이죠? 3명, 조금 더. 네. 그럼 혹시 그 여인들의 이름은 좀 알고 계십니까? 자,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 16절 말씀인데 먼저 3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여자의 이름 잠깐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3절에 다말, 그리고요 5절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6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밧세바.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이렇게 몇 명이 나오죠? 네, 5명. 5명이 나옵니다. 사실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족보에 사실은 기록되어서는 안 될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고쳐서라도 빼야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하여 자녀를 낳은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바로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여인입니다. 또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이 보아스와 재혼한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불륜의 여인이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를 보면 정혼한 여인이, 약혼한 사람이 있는 여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창피한 일이고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빼야 하는 여인들의 이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예수에까지 이어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에 이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어떠한 죄인이든 어떠한 연약한 자이든 하나님의 족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자인도
어떤 자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 가운데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역사가 보잘것없는 시골 변두리 나사렛에서 시작되었고 또 가장 연약한 자였던 마리아에게서 찾아오셔서 시작하셨던 걸 보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나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더 기도하며 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제가 천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인정하는 천사의 이름은 몇 개일까요? 단 2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가브리엘, 또 하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개신교는 인정을 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사탄과 싸움을 하는 전사 군사의 이미지를 가진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입니다. 이 두 천사의 이름을 바로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 외에 카톨릭과 또한 정교회 또한 성경에서 인정하는 천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바로 라파엘입니다. 이 라파엘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 치유를 담당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파엘은 우리의 개신교 신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시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인사를 건넸는지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 그 샬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중요한 사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로부터 그 샬롬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안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잘 보시면 28절을 잘 보시면 천사의 말대로 평안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평안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평안합니까? 그것을 빼앗길까 봐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며 몰두하다가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잃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높아지면 행복합니까? 언제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여러분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여러분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의 표적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시작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자 마리아는 이 인사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지금 평안의 이유와 함께 마리아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표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를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온 것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을 타고 더 날아가야 하는 남쪽에 있는 두마게티 섬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다른 선교지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목사님 12명이 한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중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타고 가던 배가 엔진이 고장나서 배가 서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점점 엔진의 힘을 잃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연기가 나고 이제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12명의 목사님과 그 배와 함께 표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파도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도 강이 있습니다. 조류가 있습니다. 그 조류에 밀려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섬이 저기 딱 보이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섬에 갈 것 같은데 그 섬 앞에서 점점 배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제가 선교를 여러 번 갔었는데 배가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배가 멈추니 다른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분주해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은 전화로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좀 긴장감을 풀어보려고 배가 멈춘 이유가 우리 목사님 12명 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 중에 요나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 12명이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이 들었던 것은 요나가 배멀미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었다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배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요동하니까 멀미를 하고 잠에 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고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러 보내셨는데 설마 이곳에서 끝나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저는 배 위에서 누워서 그냥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멀미가 좀 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연락을 받고 온 배가 저희 배를 얇은 줄 하나를 끌고 가서 이제 섬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이 평안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담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만 제가 원래부터 좀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 평안이 온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에 누워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는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려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임마누엘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염려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입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서 출발한 신앙입니다. 비록 많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편 23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는 것,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심을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이미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서 찾고 이미 받은 은혜로 부족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떨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같은
중심이 왕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연약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를 기록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을 얻고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부족함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예배를 더 채워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